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있는 또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같이 한번 우리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옆에 보시면서 인사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활짝 웃는 우리의 표정, 입술을 쫙 찢으시고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충성합시다. 우리 함께 끝까지 충성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성령의 열매 7번째 맛 충성. 7번째 맛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에 나누던 대로 우리 이 성령의 열매 그 맛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계속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다른 말로 좀 바꿔본다면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하나님 닮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9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서 사랑이랑 화평 등등등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쭉 그동안도 말씀드려왔지만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열매도 있고 뭐 화평이라는 열매도 있고 이렇게 9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의 열매는 하나다.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이 하나의 열매는 9가지 맛을 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맛, 또 화평이라는 맛, 이렇게 9가지의 맛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열매들 가운데 보면 뭐 오미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오미자 먹어보면 5가지 맛이 난다고 그래갖고 오미자예요. 자,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맛이 나는데, 자, 오늘은 그 가운데 충성이라는 이제 맛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충성. 자,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뭐 그렇게 낯선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국가의 충성, 뭐 이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또 군인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경례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경례를 하는데, 이 보면은 부대마다 각각 붙이는 구호가 있어요. 경례할 때마다. 경례할 때 어떤 부대는 이기자 이렇게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또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 화랑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는 화랑이라고 한다 하는데, 인사할 때 막 보면은 아침에 점호하고 난 고참들이 쫙 있는데 막 보면서 다 일일이 화랑 해야 되는데 발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군인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구호가 뭐냐면 바로 이 충성이죠. 충성하고 이렇게 경례할 때 이제 구호를 붙이게 됩니다. 충성. 사실 이 구호를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를 기억하자. 인사할 때마다 이 구호를 외치면서 이걸 기억하자 하기 위해서 이 구호를 붙이게 되는데, 충성을 가장 많이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충성이라는 구호를 가장 많이 붙일 것입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직책은, 군인이라고 하는 그 일은 어때요? 평상시에는 뭐 그냥 좀 몸만 힘들고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 사실 유사시에 전쟁이 났다라고 한다면 군인들은 어때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사실 군인도 사람인데 어때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목숨 아닙니까? 목숨. 내 목숨을 어떻게 걸 수가 있을까? 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외치는 구호가 그러니까 뭐예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태어나서 살아가게 만들어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라.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지켜라 라고 하는 정신을 계속해서 인사할 때마다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난다면 너희 목숨을 걸고라도 싸우고 지켜내야 된다라는 정신을 주입시키는 게 이제 이 충성이라는 구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역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역시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번역은 이제 개역 개정판 번역인데 요거 말고도 이제 다른 판으로 번역이 된 성경이 있습니다. 새 번역판 성경을 보면 이 충성이라는 말을 뭘로 번역을 했냐면 신실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신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충성이라는 말과 이 신실성이라는 말 한번 그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 충성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 그 원어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고 구약에서는 이제 히브리어로 에문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문. 근데 제가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옛날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마치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카톡이나 뭐 이렇게 할 때에 주로 어떻게 보내는지 아시죠? 모음을 빼고 앞에 초성만 이렇게 딱 해갖고 보내요. 이응 이응 뭐 이응 히읗 뭐 이렇게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 구약의 히브리어는 꼭 그거 같아요. 이응 히읗 막 요것만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에문이라는 말도 그래서 어떻게 적혀 있느냐? 실상은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이응 미음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응 미음이 들어간 단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끝날 때 뭐 하죠? 아멘. 아멘하고 아문 어때요? 비슷하죠? 이것이 쓰여져 있는 거는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이응과 미음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 단어는 에문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유래를 한 단어냐면 아멘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쓰는 그 아멘 말이죠. 근데 이 아멘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말 뜻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아멘을 붙이게 되는데 즉 이 아멘이 가지고 있는 말의 뜻은 뭐냐면 굳건한 확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구약과 신약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가지고 있는 그 원래 뜻, 뭐 신실성, 또 확실한, 뭐 굳건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종합을 해서 이 충성이라는 말의 그 뜻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충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믿음은 그냥 나의 어떤 확신, 그냥 난 무조건 이렇게 믿는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믿음, 확실한 진리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충성,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가진 9가지 맛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충성,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믿어야 되겠다 결심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여기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주는 충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신실한 분이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도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는데요, 바울이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이유, 자, 이 2절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했는데 왜 충성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았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맡았어요. 자, 근데 성경 본문에 이 맡은 자를 성경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지기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청지기. 자, 청지기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죠. 내 것이 아닌데 이걸 마치 내 것처럼 잘 되도록 운영하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우리 청지기를 한번 찾아본다면 아마 이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바로 전문 경영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문 경영인 뭔지 아시죠? 어떤 회사를 누군가가 세웠어요. 그 회사가 아주 커졌어요. 이 처음에 세운 사람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커진 회사를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경영적인 또는 마케팅적인 이런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회사를 맡아서 잘 운영해 줄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전문 경영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전문 경영인을 가지고 있죠. 전문 경영인은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이 회사의 재산을 이제 소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경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의 할 일은 무엇이냐? 이 회사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모든 회사의 그 목표는 뭘까요?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 그 모든 회사 잘 운영을 해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 이게 바로 전문 경영인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의 그 최고의 덕목은 뭘까요? 자신이 맡은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이 전문 경영인에게 주어진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로 바꾸어 본다면 어때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곧 청지기, 요즘 말로 전문 경영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래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것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겨주신 것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도 어때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사람 웃기는 재주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열심히 하신 것은 인정. 그러나 그것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무엇을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느냐, 1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는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밀을 막 돌아다니면서 떠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탁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네, 우리 세상에서의 비밀은 가만히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 비밀을 알려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르는 사람에겐 찾아가서 알려야 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고, 이걸 알리는 게 사실은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 오른쪽 엉덩이에 점이 있다더라, 이런 건가요? 예,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인데요. 자,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곧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곧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비밀인가? 사실은 이걸 달리 표현하면 드러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비밀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뭐냐? 비밀은 비밀인데 우리에게 다 드러나져 있는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밀,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됐나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정보망이 아주 대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 드러나 있는 비밀을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인데 그것을 분명히 나에 대한 것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이것을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우리 앞서 이 비유를 하면서 전문 경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전문 경영인은 뭐예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모셔오는 거잖아요. 전문 경영인을 이제 모셔오잖아요. 그때에 사실은 그 사람은 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전혀 남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회사를 위해 충성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판 남이 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전문 경영인이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붓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이끌어가는 힘의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돈. 예, 이 세상의 힘은 사실 돈이죠. 그 회사를 잘 되게 열심히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돈이죠. 돈.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당신이 열심히 해주면 거기에 맞는 만큼 당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은 월급을 줍니다. 그렇죠? 이 많은 월급을 줄 테니까 당신이 거기에 걸맞게 이 회사를 잘 운영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면 계속해서 그 월급을 받아갈 수 있지만 못하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잘리게 되겠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잘립니다. 잘리면 어때요? 그 많은 월급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받고 싶으면 잘해야 되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이제 그런 돌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또 회사들은 이제 더 잘하라고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의 주식을 그 사람에게 보너스로 주기도 하죠. 그럼 그 주식이 값어치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가 잘 되면 주식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당연히 이제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그 주식을 준단 말이죠. 그런 이유로 주식을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막 보너스도 주고 뭔가를 막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청지기 전문 경영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맨입으로 주셨을까요? 이걸 맡기셨을까요? 예, 분명히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이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의 관,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것은 뭐 금으로 막 만들어 가지고 화려한 보석을 박아서 치장한 그런 왕관 같은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육신에 속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바로 그러한 생명의 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관이 그럼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나라 이름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상을 받는데 이 상이 어떤 상일까?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뭐 황금, 다이아몬드, 각종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것들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막 각종 각양각색의 보석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보석들이 막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그가 묘사한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것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써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 거기 황금길이라고 했는데 황금이 쫙 깔려 있을까? 황금은 이 땅에서 좋은 겁니다. 이 땅에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냥 더 좋은 것들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황금길이라고 했으면 바닥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
황금으로 되어 있으면 더 막 너무 눈도 부시고 미끄럽고 더 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좋은 것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이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정말 비싸고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거지, 그것이 거기에 딱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자꾸만 생각하면은 오해에 빠지게 돼요. 어떤 오해에 빠지느냐? 우리 요즘 너무 이렇게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이단 신천지 보면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위해서 집도 막 가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본부에 들어가갖고 숙식을 하면서 막 그 가출을 하면서 편지를 남기면 제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이런 편지를 써놓고 가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4만 4천이 되면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기준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도 옮겨 놓으니까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성경은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미움이 없고요, 다툼이 없고 기쁨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자와 양이 함께 뛰놀는다고 그랬어요. 사자와 양이 어떤 관계예요? 그렇죠. 먹이 사슬에 의해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누군가 희생을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상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막 황금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 조약돌 이런 거를 하나 줬다고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겨날까요?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부러움이 커지면 질투가 생기고, 질투가 커지면 어때요? 미움이 되고, 미움이 커지면 다툼이 되고 싸움이 나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그것은 큰 착각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으니 분명히 우리에게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1등, 2등, 3등을 나누고 1등, 2등, 3등 각각 다른 비싼 거, 보통 거, 그냥 보잘것 없는 거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분명히 이런 방식은 아닐 것이라 확신합니다. 분명히 어떤 뭔가는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용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런데 그 모든 상 가운데 가장 좋은 상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계시록이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의 관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래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더 이상 그 죄와 죽음에 의하여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관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모든 상 중에서도 가장 큰 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라는 맛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 안에 이 충성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한 자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충성하게 되나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우리는 충성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정말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구나, 이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어디 가서도 이 사랑을 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이 확고한 믿음 아래 우리는 굳게 서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막 억지로 우리가 짜내어서 만들어내는 억지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충성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기쁨으로 샘솟듯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